섭리에 담긴 은혜를 누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4장은 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사건인, 지금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이스보셋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게 된 사울 왕을 대신하여 소년이었던 다윗을 이제 기름 부어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버림받긴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긴 했지만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보면 대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사무엘상 18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대치되게 되었다가 결국 오늘 본문인 오늘 4장에 이르러서 이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이 대치되었던 이 관계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처음에는 사울 왕이 승승장구하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좀 비참하게 지냈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졌냐면 다윗은 그 집안이 조금씩 강해져 가다가 결국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반대로 사울 왕은 처음에는 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이르러 그 몰락하게 되어지는,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가? 가장 먼저는 그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 안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남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 왕권이 존재하고는 있었죠. 사울 왕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은 여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세웠던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우여곡절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둘이 갈라서게 되어지고, 결국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유다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에게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요압의 손에 의하여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의 그 정권, 또 그것을 만들어주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든든한 지원자였던 아브넬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사울의 집안에 또 하나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에 놓이게 되고, 결국 오늘 본문인 4장에 이르러서 뭡니까? 그 남은 왕이었던 이스보셋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로 인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멸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구를 보게 될까요? 남아있는 유다를 보게 될 거고, 또 그 안에 왕으로 세워진 다윗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에는 답이 없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겠는가? 저 유다의 왕이 되어진 다윗밖에는 없겠구나라고 그를 의지하게 되고 그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 왕의 몰락이 다윗이 답이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하 5장,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5장에 보면 다윗이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4장까지의 내용, 오늘 우리가 읽는 이 4장까지의 내용은 결국 다 내용은 뭐예요? 그냥 사울 왕이 몰락하고 이렇게 약해지고 이래서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내용 이면 안에는 그럼 뭐가 흐르고 있었는가? 그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사울 왕의 몰락이지만, 사울 집안의 몰락이지만 그 밑바닥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던 다윗이 결국은 왕으로 되어져 가는 그 뜻,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온 이스라엘의 왕권조차도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 사울 왕의 몰락의 이 과정 안에 다윗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다윗이 주도적으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제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울 왕가를 멸하거나 그들과 싸워서 이겼거나 뭐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드라마로 보면 지나가는 사람 같아요. 그냥 행인처럼, 엑스트라처럼 그렇게 잠깐 얼굴을 비치고 이름이 나올 뿐이지, 주인공들은 다 누구냐면 그 장 안에마다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장의 중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아브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뭘 했습니까? 다윗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넬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웠잖아요. 결국 이스보셋하고 아브넬이 주인공이에요. 자, 그러면 3장의 내용은 뭡니까? 그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으로 넘어왔어요. 다윗이 넘어오라고 했습니까? 아니, 다윗이 그렇게 분열을 획책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분열이 일어나서 넘어오게 된, 결국 이 사건의 주인공도 누구예요? 아브넬을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브넬을 죽인 사건도 다윗이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군대 장관이고 뭐 아니면 뭐 적군의 뭐 수장이었다 한들 다윗이 뭔가 획책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가 했습니까? 동생의 원수를 갖고자 했던 요압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 안에서도 다윗이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장 전체의 내용도 여러분 읽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부탁드렸죠. 미리 읽어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도 5장 전체를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4장 전체의 내용은 뭡니까? 결국은 그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형제, 그 둘에 의해서 이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도 다윗이 뭔가 그들을 청부했다든지 다윗이 뭔가 뭐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되어진 일이냐? 그런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윗은 여기 안에 어떤 일도 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 사건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사건이 주어졌을 때,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나고 난 이후에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에게 당면해진 상황 안에서 그냥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삶을 사셨잖아요. 개개인의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 삶을 다윗도 똑같이 살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 안에서 다윗은 뭐 했어요? 왕이 되기 위한 뭔가 행동을 취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인공과 같은 뭐 아브넬이라든지 이스보셋이라든지 요압이라든지 아니면 레갑 아니면 바나, 뭐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건 안에서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에 대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애가를 지어줍니다. 그죠? 그들이 일어났던 그 살인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면 애가를 지어주거나 아니면 이스보셋과 아니면 그 아브넬을 죽인 자에 대해서 뭐예요? 정의를 베풀잖아요. 하나는 저주를 베풀고 하나는 사형을 시키는, 그러니까 결국 그 사건에 대한 이후의 일을 행하죠. 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 안에서 다윗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죠?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 뭐예요? 다윗은 자기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자기는 살아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는데 결국 5장에 이르러서 뭐냐? 다윗이 왕이 되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삶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과정, 한순간 한순간만 보면 뭐예요? 전혀 그 과정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 그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 이 사건이 결국에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과정으로 되어질 거야 로 생각하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반대로 아브넬이 그러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나왔을 때 이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것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했을까요?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을 위한 결정이고 행동들이었고 삶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 밑에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교회 용어 사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게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대로라고 했을 때 그 정해진 목적 누가 정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정해 놓으셨을 때에, 자, 그러면 그 정해시는 하나님,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면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지금 하나님 뭐라고 소개합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결정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셨어요. 자, 어떤 뜻을 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뜻을 정하시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는 그럼 그게 왜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건가? 아니, 내 삶 안에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걸 섭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목적하신 바가 왜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에 대한 대답이 섭리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1장의 사건은 왜 일어났고 2장의 사건은 왜 일어났고 3장의 사건은 왜 일어났고 오늘 본문의 4장의 이 이스보셋은 왜 죽어야만 했는가? 결국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 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하신 것,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만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러지 않더라라는 걸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통합하셔서 뭘 이루신다고요? 선.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라 이야기했을 때 그 모든 것은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이것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 살다가 악한 일, 우리 인생이 살다가 죄를 범하는 일,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통합하셔서 결국은 뭘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시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오늘 사울의 집으로 보면 뭐예요? 사울의 집이 점점 몰락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요? 살인도 일어나고 배신도 일어나고 이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악한 일들까지도 다 통틀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었느냐? 그러지 않더라. 뭐라고요? 그것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시더라.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이 이방인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악한 것들을 사용하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도 뭐예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임받고 있었던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는 어느 자리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그 섭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섭리를 이루어 가는데 악한 것으로 아니면 어떤 좋지 않은 부정적인 어떤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다가 결국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주인공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 부정적인 역할들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부정적인 역할들만 감당했어요. 오히려 엑스트라처럼 그저 가끔씩 이름 한번 나오는 다윗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 그 섭리에 담아놓으신 은혜, 그 뜻을 누리는 인생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본다면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보셋과 같은 인생? 아브넬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선이에요, 선. 그죠? 반드시 좋은 선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아니 어떤 사람은 왜 섭리 안에서 분명히 그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면 내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텐데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누리는 인생이요 은혜 받는 인생이 되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냥 도구로 그렇게 쓰이다가 아무런 은혜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두 인생을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이스보셋이고 또 한 사람은 한 사람만이 아니죠. 형제죠. 레갑과 바하나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누리는 인생이 되겠는가에 대한 반면교사로 우리 자신 한번 좀 이 말씀을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스보셋은 어떤 인생이었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누렸느냐? 그것은 인생의 기반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인생이어서 실패하고 만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소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지금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현재는 11지파의 이스라엘의 11지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지금 군림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다 지파는 뭡니까? 이제 적대적인 어떻게 보면 맞서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가 왕이긴 한데 우리는 압니다. 뭐예요? 온전한 왕이 아니다. 허수아비 왕이다라는 걸 압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를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죠. 그런데 그 아브넬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헤브론으로 넘어가서 다윗 편으로 돌아섰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맥이 풀렸다는 내용이 뭐예요? 사실 모든 용기를 다 잃어버렸다, 아니면 낙심했다, 절망했다, 정말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4장의 5절과 7절 내용에 보시면 이 이스보셋이 어느 정도로 무기력했냐. 그가 벌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쨍쨍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침실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라를 돌볼 기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몸 하나 간수할 수 있는 기력이 남아있지 않은 그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 침실에서 살해를 당하고 마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이스보셋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그리 좋은 신하가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았는지 몰라도 이후에 보니까 아브넬의 야욕을 알았거든요. 뭡니까?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고 자기의 권세가 더 뛰어남을 드러내길 원해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사울 왕의 아내였던 리스바를 범하게 되어지는, 결국 어떤 의미냐? 사울 왕의 그 집안을 뭐한 거예요? 모욕한 거잖아요. 그죠?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게 군대 장관 아브넬의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 죽기 전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어요? 자기를 지금 배반하고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에게 넘겨주겠다고, 그래서 그 나라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매국노입니다. 배신자잖아요. 자, 그랬던 사람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보셋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잘 됐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는 좀 내가 이 아브넬의 이 권세 아래서 좀 놓이게 지겠구나.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제 나라를 좀 다스릴 수 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맥이 빠졌다고, 오히려 더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여러분, 이 아브넬이 리스바를 범했을 때에 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웠던 존재에게서 놓이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되게 좋아하거나, 그죠? 아니면 이제는 좀 자유를 얻었네 라고 생각하고 자존감을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럼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에 있었을까요? 그를 그만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긴 했지만 사실 두려워하는 만큼이나 뭐예요? 그 사람의 권세가 크다란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하여 살다 보니까 뭐예요?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냥 좋아할 수만큼 없는, 오히려 더 큰 근심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결국 이스보셋은 뭘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택하신 백성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 눈에 보이는 권세, 그 권력을 의지하여 살아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참 간사한 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또 솔직히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고 삽니다.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가 제일 무서울까요? 물질이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가장 의지하는,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님 많이 의지하잖아요. 그럼 누굴 가장 두려워할까요? 부모님을 두려워해요. 왜요? 그 부모님 나를 버릴까 봐, 혹여나 부모님 날 이렇게 떠날까 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두려운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가 가장 잘 나타나요. 그죠?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 앞에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정말 낙심되고 절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뭘 믿고 있었는지,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풍랑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모래 위에 서 있는지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제 가망이 없어 라고 되어진다면 뭐예요? 여러분, 그거 의지하고 사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 인생이 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말씀에 18장 말씀에 보면 그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요, 랍사게라는 장군과 수많은 군대를 이끌어서 어디를 침략하게 하냐면 유다를 침략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유다를 침략했을 때 그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 앞에 이 랍사게가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 안에 정말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내용과 함께 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그런 내용의 이제 편지를 보내게 돼요. 자, 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만약에 히스기야가 자기의 권세, 아니면 자기의 능력, 아니면 뭐 그 나라의 군대, 이거를 의지하고 살았다면 아마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라면 손에 맥이 풀렸을 거예요. 그 편지를 받자마자.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 앞에 나갑니다. 전으로 나가요.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의 궤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위로와 또 회복과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 히스기야가 나와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는, 결국 이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는 누굴 의지하는 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사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냈던 일주일의 삶 안에도, 아니 하루만 해도 뭡니까? 좋은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 나쁜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 이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여러분은 뭐예요? 그 좋고 나쁨의 소식들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 무엇, 그것에 여러분은 매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뭘 추구하고 있든,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장 원초적인 건 뭐냐? 여러분이 무엇을 들고 있든,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다가오는 문제를 막아내지 못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갑자기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목사님 신방을 좀 받고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저녁에 이제 그분을 뵀거든요. 근데 그분 딱 뵙자마자 보니까 살이 쪽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6kg 정도가 빠지셨다고. 근데 그게 그 문제, 어떤 문제,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자, 그런데 그것이 겪게 되어지니까 일어난 일이냐? 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먹는 것조차가 의미가 없더래요. 아니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뭘 가지고 자기 지위가 어떠하냐 이거 다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인기를 가지고 있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질병을 막아주던가, 여러분 기억해서 그걸로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없음을, 그 어떤 문제도 다 막아내고 있었던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세상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어진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세상에 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도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무엇으로도 될 수 없다. 과학기술이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 해결의 답이 되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되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자리가 어디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보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자리야말로 우리가 정말 가장 든든하게 여길 수 있는 자리다. 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계신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스보셋처럼 무엇인가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태도라면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 아니면 사업, 이 모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것들이라면 그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건강해지면 그럼 어떤 문제라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 외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무수하게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마다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다,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무능한 인생인 것을 아신다면 우리 인생이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그 문제 앞에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넬 보세요. 사울왕 보세요. 아무리 왕이어도, 군대 장관이어도, 왕의 권세를 뛰어넘는 권세를 있어도 결국 망하는 인생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 의지하고 자기 권세 의지하고 자기 것만 붙들다가 망하는 인생 되고 말았어요.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 되어질 때 그가 한 거 없잖아요. 그래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누려지는 복된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반면교사 삼아야 될 건 뭐냐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결정하다가 망한 인생이 이들의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바하나와 레갑 이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지파가 어디냐면 또 베냐민 지파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왕인 이스보셋과는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군 지휘관으로서 얼마나 많은 권세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보셋, 지금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또 이스보셋이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니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감당할, 이것을 유지할 어떤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친족이었고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누굴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죠.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우리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네 손으로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갚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원수의 뜻을 갚으셨는데 누구의 손을 들어서? 자기들의 손을 들어서 이 원수를 갚아주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결국은 내가 한 일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다 뭐냐면 다윗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바나 레갑처럼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더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에요? 1장에 누굽니까? 아말렉 소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원수였던 그 사울 왕을 내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관과 뭘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뭘 기대했을까요? 이제 다윗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의 지위를 좀 얻고 이제 이곳에서 내가 좀 잘 살 수 있겠지.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네 마음대로 죽였다고 하면서 뭐 합니까? 사형에 처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갑과 바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유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에 처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이스보셋의 이 나라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지위, 그 권세, 그 이익, 자기 안정, 이것을 다윗에게서 보장받고 싶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벌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오히려 심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오해한 게 뭘까요? 다윗의 인생 목적은 원수 갚는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죠? 다윗의 인생 목적은 이 자기의 원수되는 사울을 죽여버리고 그를 패배시켜버리고 그 위에 서는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슴없이 그를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다윗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생 목적이 그랬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해코지한 사람, 자기에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다윗의 인생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거기에 무지했어요. 무지하다 보니까 뭐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든 죄와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무지했어요? 다윗의 인생의 기준이 뭔지, 다윗이 뭘 기뻐하며 살아가는지 그걸 몰랐어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런 다윗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뭘 추구하고 계시는가를 그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살인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배신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으실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조차도 무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실패한 인생, 그들이 봐도 이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었는가? 오늘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자, 이건 다윗이 이 바나와 레갑을 책망할 때 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굴 떠올리게 합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일, 뭐예요?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사울이 죽었을 때 했던, 누구 얘기예요? 아말렉 소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아말렉 소년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한 거라고요? 자기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궁극적인 계기가 뭔지를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냐면 아까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라고 이 표현에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에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는 그의 눈들 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같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아말렉 소년이 자기 눈에 보인 것에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자기 눈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누구에게도 좋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에게도 좋겠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라고 생각한 것, 좋다라고 생각한 것이 다윗에게도 좋겠다 하고 갔지만, 그러나 정작 다윗의 눈에는 뭐라고요? 옳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판단하기에 바나와 레갑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스보셋을 죽여 다윗에게 가지고 온 이 사람들의 행동들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눈들의 좋은 대로 니들 좋다고 판단한 거잖아.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한 거잖아. 그렇게 결정한 거잖아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거 아니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은 뭐라고요? 다윗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 손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말과 달리 그들이 이런 결정과 선택을 한 이유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판단하기에 내 유익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렇게 결정하고, 그 결정이 결국 뭐예요? 살인도 서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조차도 마음껏, 그것도 게다가 누구였는데요? 왕이었는데요. 자기의 주군이었던 사람을 배신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그들을 사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바나와 레갑의 삶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습니까?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었을 때예요. 인간 왕이 세워지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왕이셨을 그때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 그게 뭘까를 판단하고 살았던 시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며 내 유익이 옳고 내 이익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를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망한 시대가 어디예요? 그게 사사기 시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도 뭡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삽니다. 바나와 레갑처럼. 그러다가 뭐합니까? 남을 밟고 올라섭니다. 필요하다면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되더라도 그 사람의 기분을, 그 사람의 감정을, 그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더라도 내가 유익이 되면 되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 되면 되니까 그렇게 선택하며 살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방법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효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공부를 가르치는 방식도 그렇잖아요. 1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2등부터 몇십 등이 됐든 몇 사람이 되었든 그들 위해 군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출세할 수 있고,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해서 많이 가지면 남들 위해 서서 네가 원하는 행복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휘둘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도요, 신앙을 가지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오름도 뭘로 나타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로 나타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비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낫기 위해서 나는 그래서 예배를 언제 만큼 빠지지 않았어. 몇십 년 동안 했어. 너는 10년밖에 안 했는데 나는 30년을 했어. 이런 것들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을 깔고 서야 되는 거예요. 밟고 서야 내가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랑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내 신앙의 뛰어남을 드러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저 사람을 깎아내고 저 사람을 비난하는 것들로 넘어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빼앗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어져야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이 뭘 쟁취하셔서 받으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셔서 그냥 받아 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은혜는 주실 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조차도 뭐냐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있으면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공들입니다.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일어나서 그 은혜 가지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배신도 배반도 더 나아가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고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윗은 뭐합니까? 적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원수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 환호하며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애도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울어주었던 사람,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그러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뭐예요? 품어줄 수 있어야죠. 예,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 안타까운 상황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줄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결국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런 일을 겪게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품어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인생,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인생,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게 성도다움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안에서 성도다운 선택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드라마 안에서는, 그게 드라마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 번씩 가끔 이름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향한 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그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섭리가 있는데 이 섭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의 그 삶이 때로는 내가 엑스트라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아, 난 왜 이렇게 살지?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주어진 이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그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의 자리에 끝자락에 섰을 때 뭐예요?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이 삶이 내게 왜 있었으며, 이 과정 안에 내 삶이 왜 이런 삶이 있었는가를 확인하게 될 것이며, 그 삶 안에서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니 이런 은혜가 주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지시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주어진 자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이 어머니시라면, 여러분이 자녀이시라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뭘 선택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어떤 자리가 되었든, 그게 직장이 되든 아니면 그 어떤 어려움의 자리가 되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들의 삶이 하나하나 모여졌을 때 뭐예요? 그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 그 섭리를 누리는 인생,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하시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만 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당연하게 많이 맺어진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지금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열매가 풍성하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런데 가지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뭐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가지는, 보통 가지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어떻게 해야 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저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그 열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죠? 그래서 없으면 뭐예요? 때로는 다른 걸 빼앗기도 하고, 아니면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쟁취하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섭리를 완성해 가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섭리 아래서 우리 가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뭡니까? 이스보셋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 뜻, 그러니까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레갑과 바하나처럼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머물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걸 추구할 때에 열매는 하나님이 당연하게 주시는 것이다. 그것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향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향한, 우리 인생이 우리의 보기에는 별로 가치 없어 보이고 인생의 어떤 드라마의 엑스트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맺어주시고자 하는 그 섭리의 계획의 끝은 뭐라고요? 풍성한 열매예요. 이 풍성한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자.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몇몇 과정 순간순간마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해내는 것, 그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붙들어내는 인생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잘 안 느껴질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잘 안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힘들 때예요. 그죠? 내가 정말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왠지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하는데 왠지 나는 놓아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안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그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외면하기보다,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것을 붙들기보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것보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실 때에 하나님 베푸시는 그 안식, 그 능력을 누린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찬양이 오늘 이 찬양이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말씀 기억하며 또 찬양의 가사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느끼시기에 어떤 모습이세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좋고 즐거운 자리이십니까? 그 어느 자리가 되었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섭리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목적은 우리를 향하여 풍성한 열매, 그 선하심을 반드시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고 또 내 삶이 좀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 정말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계획하심이 그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인생 되기를 애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분별하여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 치열한 삶이 있을 때에 그 삶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선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런 특권이 있는 인생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삶을 반추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린 여전히 세상을 밟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세상에 군림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로 인하여 내가 더 유익하고 내가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 그렇게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방식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방식이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반추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빗대어 드러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또 때로는 악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 예전의 그 실패 이야기들,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망하고 마는 하나님, 그런 삶의 길을 우리가 여전히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섭리의 결과, 그 열매를 누리는 인생 되라고 우리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태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선하심과 그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보셋처럼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권세,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레갑과 바하나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붙들고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답다라는 이야기는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